잠언서 14장 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려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저는 오늘 잠언 14장 2절에서 24절의 본문으로 슬기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른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크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의 두 가지가 있어 그 어느 길이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슬기로운 자가 아니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슬기로운 자와 그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슬기로운 자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자세가 어리석은 자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슬기로운 자는 입술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 생활의 차이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하면서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과연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본문에서도 3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요?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5절에 거짓말을 뱉은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며 15절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러한 거짓과 폐역한 언어 생활에서 입술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리석게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부부간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말을 잘못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하면 용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은, 말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슬기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입술에 미련한 말을 하여 그 말을 인해서 자기가 매를 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대 가정들이 대화 동창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송년 모임이 있을 텐데, 이 40대들의 이 송년 모임을 한 번은 4명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4친구가 각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요즘 속이 상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간이 탈이 났나 봐. 나는 아무래도 간암이 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말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요즘 회사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가 안 되니까 이 회사를 집어치우든지 이 회사의 문을 닫고 내가 이 회사를 떠나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등학교 교사인 선생님이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도대체 대어 먹지 못해서 무슨 말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찍고 애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선생질을 해먹을 수가 없어. 집어치워버리든지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의사의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마누라를 잘못 얻었는지, 내가 결혼을 잘못했는지 내 삶에 행복이 없어. 내가 이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해. 나는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명의 이 동창들이 모여서 입을 열자마자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지고 몇 해가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이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기업에 다닌 친구는, 술을 많이 마신 친구는 그의 입술 고백대로 간암이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한 친구는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친구는 그의 마음대로 아내와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닫고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마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부정적인 말하면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사람에게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교수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에 골몰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타인들의 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은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봉사일은 우리 집사님들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일찍 와서 우리 남녀 송교회나 우리 성거대가 누가 알아줍니까? 보수도 받지 않아요.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도 나오셔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같이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찬양의 연습을 하고 또한 남녀 성교에서 봉사합니다.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꼭 여기는 없지만은 다른 동네 가면은 어떠합니까? 성가대도 안 하면서 에이 오늘 찬양이 뭐 저런 곡을 선택했어. 대장이 틀렸어. 지휘자도 틀렸어. 뭐 지휘가 뭐 엇박지 저래. 음치 들어보니까 성가대 음이 왜 저래. 저 봉사한 집사 저 마음에 안 들어. 저분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인상 쓰는 것도 아닌데 인상 쓰고 봅니다. 자기 눈에는. 여러분, 저도 성가대 노래를 못 부르지만 성가대 해보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저는 수요 성가대 했지만 수요일날 찬양하고 또한 그 주일날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열심히 합니다.
우리 남녀 성교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혹시 노래 잘하는 분 있으면은 아직 빈자리가 많네요. 빈자리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성교도 들어갈 자리가 많아요. 우리 남녀 성교에 우리 집사님도 오셔서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술을 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임하지만은 말을 잘못해서 말을 실수로 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어떤 말이냐, 제가 미국 선교사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어떻게 누가 말 듣고 혹시 당신 지창금 가져온 거 있느냐? 나는 별맛 뜻도 없이 그냥 우스가는 말로 지나간 말로 그냥 지창금 가져왔냐 했더니 성질을 풀어내더라고. 꼭 성대 속알 닦지만하게 말이야. 별거 하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이 되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울면서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그 말 안 테니까 손이 바도록 빌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짝 좀 하면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말을 했지. 저는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금방 잊어버리는데 얘들은 이 사소한 것까지도 이 메모리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남자들이 말 못하고 뭐 있으면은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끄집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요, 성경을 왜 나한테 가르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을 잘해줘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 잘했네. 오늘 우리 남녀 성교에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이 설교하다 보니까 인사를 안 했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담으니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사해봤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미녀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거짓과 저주와 악독에서 지킨 입술을 버릴 때가 있는데 곧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입을 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의도 숨은 강도교회 주일 리뷰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웃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자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다른 점은 또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슬기로운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한다고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9절에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으며 15절에는 늘 행동을 조심하며 21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같이 행동하는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슬기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불교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신론의 불교 수도성이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종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신론의 불교 수도성이 말을 합니다. 이 두 종교는 실제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둘 사이에 크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교인들은 옳은 일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나 행동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내가 세상 가운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남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은 알고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본바 들은 바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듣고 이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상반된 말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면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은 머리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하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래 위냐 반석 위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행동을 상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사망의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있어 선택하고 행동한 일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만남 속에서 또는 육신의 말초적인 쾌락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꾀 앞에서 악행을 가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들이 성도 여러분 안에 싹을 틀 때 바로 그러한 행실로 인해서 불신자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란 사람이 혈기를 내고 운전하면서 상대에게 SS 와와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왕년에 보니까 나한테 속바락질하고 SS하고 XX하고 했던 사람이 와 목사라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이 왕년에 나한테 욕을 했구나. 이 교회의 은혜였구나. 저 권사님이 나한테 왕년에 짜증을 냈던 사람이구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양천 대교장 할 때에 어느 성도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재래시장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늘 가다 보면은 여러 매장이 있지만은 한 어르신이 그 고무 다라에 갖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고마 줄기 껍질 팔고 호박 마탕 팔고 그 다음에 여러 콩도 팔고 파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매일 가셔서 콩도 조금씩 사고 고구마 줄기도 사고 까르고치도 사가지고 쪄서 먹는 그걸 사가지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어 그런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좋은 일 있죠, 행복하시죠, 늘 그렇게 인사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한 3개월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르신이 팔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 예,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집은 저기고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저도 한번 교회를 가기를 원하니까 한번 교회 같이 갑시다.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교회도 가면 좋지요. 그러면 언제 내가 몇 시 몇 분에 집에 얻으시면 제가 모시랬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집을 우리 권사님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몇 시 몇 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12시 10분쯤에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주일 사부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받고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마귀의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행동으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몸에 뿌려도 그 냄새는 하루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향기를 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슬기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슬기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마음이 굽는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7절에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8절에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슬기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고 마음을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 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뭘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오늘 또 저번 주에도 물어보시더니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지.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들어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든 거 다 보셨어요. 나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을요?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답게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첫걸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갔을 때에 참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더라고요. 참 고약해요. 세계 어느 곳이든 국내 개체를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바랄 건데 제발 교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관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거를 한번 박사 쌓여서 싸움을 해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고자질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몇 날 며칠이 되어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거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민국에서 저보고 나가라고 레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여 어떡하지요?
속으로는 빨리 나가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아이고 제가 하면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뭐 힘 있습니까? 이 민국에 내가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속으로는 주여 빨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가. 마음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뭐 마음이 천사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깜짝하더니 또 빨간 모자를 덮어쓰고 나 교관 멍대 두고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또 상처된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쫓아버려 주시옵시지 뭐 하려고 또 남겨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내가 가진 거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찍어가지고 내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요 하나님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꾀는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나라 때 정명도와 정의찬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대신에 생일 초대받아 이 두 형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술상이 들어오고 기생들이 노래소리가 있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놈한 동생 정의천은 기생들의 노래와 춤이 보기 싫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기분이었습니다. 이 차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 형 정명도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미소를 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정의천이가 형한테 나가자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술판이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생 정의천이가 그 형 정명도에 찾아가서 아니 형님 원망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어저께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술판 버리고 기생들 춤추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형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원망스럽고 약간 화가 난 말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명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제 기생의 노래와 춤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네 동생 이천이는 어찌하여 그것을 오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냐? 네가 어저께 그것을 보고 오늘까지 생각해서 네 마음에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니냐? 나는 어제 본 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은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그 다음 날까지 되어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제의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저께 부부간의 갈등과 원망과 싸움질한 것과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으면 오늘 저녁에 그날 저녁에 풀어야 됩니다. 왜? 그 다음날 되면 제가 밥을 못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어찌라도 풀어야 돼요. 풀어줘야 그 다음날 여보 잘 갔다 와 라고 한마디 들어야 나도 좋은데 꿍 해가지고 입을 탁 덮어쓰고 있어버리면은 나도 밥 못 먹지만 우리 아들도 밥 못 먹고 학교 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어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키는 만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두 나그네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고 다른 나그네는 무슨 소리냐 조금만 가면 이제 동네가 나오고 이제 된다 이 여행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보니 그 동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그 사막 가운데 시체가 있고 몰골이 험한 그런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죽겠구나.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친구의 말은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어. 나는 이곳에서 나는 이제 죽고 말 거야.
저 해골처럼 나는 이곳에서 죽고 말 거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죽었듯이 나도 죽고 말 것이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그런 일을 입으로 말하자 한 친구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조금만 더 가면 동네가 나오고 우리는 살 수 있어. 이 시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동네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금만 힘을 내고 함께 가자고 그 친구를 붙이기 위해서 가니까 얼마 가지 못하니까 동네가 나오고 그 두 친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지금 하나님의 이미 다 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주신 땅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전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은 것은 인간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며 버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남편의 직장에서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간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그리고 자꾸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느냐, 왜 하나님의 전을 짓느냐, 우리 돈이 어딨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 기도만이 살 길이다. 뭐라고요? 기도만이 살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만이 살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기도만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도 기도만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봉 강동교회도 기도만이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의 종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지사님, 좋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하면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정탐꾼은 뭐란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맞다, 좋은 땅은 맞다, 기린님 땅은 맞다. 그러나 그들의 골절은 어마어마하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할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뭐냐, 힘도 없는데 부정적인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야, 이 부정적인 사람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만 가줘야 되겠다. 그 장막에서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1막 1장 너는 여기서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워버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다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목사님 안 돼요, 우리는 갈 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막 1장 치워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으로 역겹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됩니다. 그 성령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만이 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축복이 임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잘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과 행실과 마음은 과연 어리석은 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입술을 지키며 행실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각오와 결단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결실을 맺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상할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말과 행실과 그 마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서도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 내에서도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한 거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몇 날 며칠이 못돼서 하나님이 일망일장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무궁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예? 뭐라고 하셨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끔 일부 때 이제 질문할 겁니다. 네가 늘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곳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꽉꽉 막혀있지만은 인간적인 눈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슬기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